갈수록 오늘 이렇게 더운데 앞으로 갈수록 또 더워진 참 걱정도 되고 마음에 염려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을 따라 최선과 열심히 돼야 헛수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교훈들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현실, 문제, 위기, 그게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흘러왔던 지나온 역사의 흐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보면 반복되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역사의 흐름을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뭔 관점에서 보느냐? 복음과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그 언약과 복음 안에서 역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왕이 한 사람 세워지는 거, 왕이 한 사람 폐위되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역사에 누구의 주권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뭘로 보느냐? 전쟁하다가 죽은 거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힘이 없어졌느냐? 왜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느냐? 그게 전부 복음과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문제와 모든 역사의 흐름이 지금 성경에 있는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아들 모세였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좀 볼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옛날 꽃날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지구의 모든 나무와 풀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짐승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예요. 나무는 흙 속에 사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고기로, 사람은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생명의 원리요. 순리란 말이에요. 순리.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영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뭐예요? 이게 영리란 말이에요. 이 영리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물고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숲을 이루고 나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서 사는 법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질문이거든요. 안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내 친구가 나한테 물었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오면서 야, 이 새끼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놓고 따먹었다고 말하냐. 안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대처난 말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게 맞아.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건데 왜 하나님 만들어놓고 묵었다고 뭐라 그러냐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 맘대로 살도록 지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세우셨느냐?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법 아닙니까? 맞아요? 진정한 자유는 법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때에 그 법 속에서 그 외에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기분 나쁘면 사람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온 땅에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원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와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생명의 법을 붙잡은 게 아니라 먹고 죽는 법을 붙잡았다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번에 동성애 서울에서 퀘어 축제를 했어요. 보니까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이 대사관 미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가 보니까 동성애자야. 뭐라고 주장하냐? 나를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좋은 말이죠. 나를 포기하지 말아라. 내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라.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과 뭐 돼 버렸어요? 생명적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오늘 애굽 출애굽하는 과정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교제의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갈수록 시대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문화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네피림 시대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운동을 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한 사람을 부르신 거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삭을 낳고 이삭 가정을,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한 가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걸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는 이 여정을 약 2000년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시대는 어때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 애굽에 400년 있는 동안에 뭐가 돼버렸느냐? 뭐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을 다 놓쳐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또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 세상 것 따라가 버리고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 이것만 있으면 노예해도 상관없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돈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거 다 놓쳐버릴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여기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다시 말해 세상이 지금 다 의식주와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갈 한 민족과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복음 말하면 우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냐? 여러분 TV 보십니까, 여러분? TV에 귀신 이야기 안 나오면 TV가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 여러분 요즘 TV 보시는 드라마 거의 무속인 이야기고 귀신 이야기예요, 이게.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저 불신자들이 귀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름에 어때요? 그 오싹오싹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고요? 지금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해결할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을 치유할 답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신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육신에 돈 떨어지고 돈 부족하고 돈 없으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시대에 이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은 내가 나를 못 찾아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나를 찾는 길을 지금 그래도 수준 높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나를 비워라는 겁니다. 욕심을 비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우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다른 것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 생기고 먹을 거 있으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행도 베풀고 이렇게 구제도 하는 구제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인생이 먹을 것을 줘도 입을 것이 있어도 잘 곳이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인생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거지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실험을 했다니까요. 직장에서 먹고 입을 거 다 주면서 일을 시키고 3개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중에 80%가 다 뭐냐? 한 달 이전에 다 나가버렸어요. 돈 있고 월급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잠잘 곳을 주는데 이 노숙자들, 이 사람들이요 버티질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돈 있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성도들, 지금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다 여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나타내 보일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고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뭐요? 한 사람을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람들은 이거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되고 육신의 것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성공을 다 가졌는데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어려운 시대예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은 들 뭐합니까? 바람 한 번만 불어보면 다 없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뭐요? 그 힘을 키워서 전쟁하는 시대예요.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랩런트가 군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애들이 좀 이상해요. 자기 내무반에 들어온 애들 10명 중에 4명은 전부 애들이 좀 이상하대요.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아이들이 중독,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런 아이들이 가득한 지금 시대라니까.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정말로 복음만이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과 이 관계 이 부분을 설명하며 왜 예수만이 복음이어야 되고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남은 자 그 세대를 준비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장대교회예요. 이 지역에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성공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모세고 그게 사무엘이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이제 한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번제단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땅을 향한 그 약속의 흐름을 아는 부모를 먼저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 부모에게서 모세를 젖되기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워 이제 자기 품에 살려보려고 해봤지만 이 애가 우는 소리를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는 거라. 왜? 들키면 죽는 거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거든. 그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애굽 바로왕의 공주가 여자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언제쯤에 이 여자가 나올지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일강에다 던져 띄웠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보고 이거 히브리 아들이네? 죽여. 이래 버렸으면 끝났을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 왕의 공주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연민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바로 모세의 누이가, 그게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 가서 뭐요? 이 애를 젖먹일 사람을 데려오리까? 그러니 뭐요?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 가서 누구를 데려가요?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 그 요게벳이 합법적이라고는 그렇지만 일단 애굽 공주의 보호 속에서 언제까지요? 젖되기까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품에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맡겨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젖되기까지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시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1살에서 4살까지 태 속에서부터 포함해서 0세에서 4살까지의 아이에게 들어간 건 사실상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근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게요. 이 모세를 젖되기까지 이제 젖되고 난 이후에 애굽 공주에게 맡겨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이 아이를 이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길렀을까요?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애굽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작게는 가정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과 언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의 시스템. 그러면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라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절에 보면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뭐냐? 애굽의 지혜를 배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게벳 엄마 아빠가 훈련을 아무리 시킨다 해도 노예 훈련 말고는 시킬 게 없습니다. 벽돌 굽고 벽돌 만드는 거 그거 외에는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대적의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세상에 뭐요? 학문, 문학, 그때 기하학, 그리고 그 시대에 하늘이 천문학을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이런 지금도 기하학이라고 할 때는 고대의 지금 이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요. 애굽에서부터 발전한 그래서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이 기하학을 가지고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학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세워가십니다.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키워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부모는 의사를 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죠? 교수는 교수 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수로 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교회와 함께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냐?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모세가 뭐가 됩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쉽게 말하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40년을 모세를 보내게 하십니다. 애굽 왕궁의 40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안에서 거지같이 목동으로 40년을 보냈다니까 이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문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이 시간에 40년 동안 뭘 배우느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버리는 40년이 돼야 돼. 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외로움 속에서,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연단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문제와 위기, 네 앞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올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지식과 네가 배운 학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배운 학문을 다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40년의 지도자의 삶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열심히 하고 최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도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공도 성공이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번 망하면 망한 겁니다. 그렇죠? 계속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니까 계속 실패해요? 그럼 망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모세가요 완전히 실패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오늘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인생의 이 응답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좋은 날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부구나. 그렇죠? 자, 오늘 애굽 공주의 아들입니다. 모세로 걸어가는데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사실상 멸망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한 사람,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따라합시다. 창대교회 성도다. 그거면 모든 것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이 창대교회 성도다, 창대교회 장로다, 창대교회 중직자다, 창대교회 렘넌트다,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별로 감동 안 받으니까 아멘도 크게 안 나오잖아. 일단 사장 돼야지 아멘 되지. 일단은 회사에 월급 많이 받는 회장 정도는 돼야 감동을 받고 아멘 할 건데, 창대교회 성도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서 있는 것과 부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는 건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가난한데 막 오기 부리는 건 줄 알았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참는 건 줄 알고요. 아무 힘없는 그 양반들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아멘. 그제도 뭐 생각해서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새벽 예배하고 와 지금 잠깐 밥 먹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뭐냐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목소리가 우리 느껴지잖아. 그냥 일단은 막 어쩌냐 저쩌냐 걱정하다가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면 그러면 그냥 일단 목소리가 평안해져 버려요. 만사 오케이 끝. 그냥 그냥 예배하고 말씀해도 끝이요 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장대교회 성도다. 이게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럴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작게 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지체요.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잖아요.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못 도와준다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우리 어머니요 저를 못 도와줘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나는 볼 때요 형제도 이렇게 못해요. 일단 육신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장대교회 성도라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니까 불신자 만나요. 조금 위로해 준다는 사람 데리고 또 누가 옆에서 솔깃하는데 이 사람이 또 점쟁이라 그냥 이상한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실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없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는 주권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축복 다 상실해버리는 노예돼버리는 이 지경이 됐다니까.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언약의 흐름을 아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시대, 교회를 부인하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이 호남과 하나님이 전북과 고창을 여러분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준비를 모세를 시키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걸 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 놓치지 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앞으로 출애굽기를 여러분 쭉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거든요. 저는 일단 그걸 들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가는 배를 꼬아서 뭐 해서 막 이래 하는데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다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 전문인들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다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어디서요? 여기서 4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기 하는 일에 최고 전문인이 되어지도록 전문성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간표죠. 그러면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모우세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핫셉수투 여왕이 합세수투가 지은 이름은 뭐냐면 모우세스예요. 뭐냐? 모자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우세스는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우세스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들은 이 모우세스를 하지 않고 그냥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또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낼 자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손에 맡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모세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다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세상에 이 급류에 떠밀려서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이 세상의 죄의 강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멸망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으로? 건져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 후대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자로 키워갑시다. 아멘. 건져내는 자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막 계산부터 하고 막 대책부터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세 가지 힘을 가지세요. 우리 후대들이 이 힘을 가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 기능의 힘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힘입니다. 불신자들도 이거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요, 명상합니다. 나름대로의 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자기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사실상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heavenly talent, heavenly power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with,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화장실 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도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신다 그래도 밑에가 내려봐지고 화장실은 무섭더라고. 밤길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신다 그래도 무서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그게 믿어지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가 함께,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기능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막 돈 벌기 위한 기능, 그냥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기능 말고, 내가 돈 벌면 다른 사람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그 기능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달란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천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천재성을 담아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막 우리가 말할 때 IQ 막 150, 200 돼야지 천재가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만의 천재성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노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노래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갖다 귀신 들리게 만들고 노래하면서 마약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노래를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수가 되라고 말이요. 많은 일,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많은 사상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요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대통령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멘. 그걸 보고 오중유일성 재창조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 우상시대를 끝내버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달란트가 돼야 됩니다. 이 지역의 우상문화를 완전히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기능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상을 더 발전시키고 내가 하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더 우상문화를 발전되게 만든다? 그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거라니까. 왜요? 아무리 그 사람을 돈 벌게 해주고 아무리 지금 당장 편하게 살게 해줘도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우상의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달란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복음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능과 전문성 가지고 복음 위해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명의 힘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명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방향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 헤븐이 미션입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데 여러분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고창에 가깝게는 고창의 14개 면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와, 무슨 237개 나라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품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선교사를 위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창과 호남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사명을 품으세요. 그 미션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고창과 호남을 살릴 우리 장대교회가 뭘 세우도록요? 플랫폼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도록.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 호남과 고창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도록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나는 뭘 가지고 이 일을 위해 섬길까? 아멘. 어떻게 이 땅을, 지금 고창에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까? 저 와 있는 다민족들이 가지고 온 게 저 우상인데요. 그렇죠? 저 우상 문화가 이 지역에 계속 정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치유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모세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시대는 반복된다고 그랬으면 지금요 갈수록 세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치관들 다 뭐요? 기준이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 가정을 세워내고 후대를 치유하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심부름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과정을 돌아보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출 후대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최고 가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병들어가는 시대, 분쟁 시대, 재앙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 정인을 세워가고 후대를 세워가는 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필요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후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